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였다. 그런데 율법 교사로서 온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가말리엘이라는 바리새파 사람이 의회 가운데서 일어나서 사도들을 잠깐 밖으로 내보내게 한 뒤에 의회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룰지 조심하십시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서 자기를 위대한 인물이라고 선전하니 약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소. 그러나 그가 죽임을 당하니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모두 다 흩어져 없어지고 말았소. 그 뒤에 인구조사할 때 갈릴리 사람 유다가 일어나 백성들을 꾀어서 자기를 뒤따라 반란을 일으키게 한 일이 있소. 그도 죽으니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다 흩어지고 말았소. 그래서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바는 이것이요. 이 사람들에게서 손을 떼고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오. 이 사람들의 이 계획이나 활동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라면 망할 것이요.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라면 여러분은 그것을 없애버릴 수 없소. 도리어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봐 두렵소. 그들은 그의 말을 옳게 여겼다. 그리하여 그들은 사도들을 불러다가 때린 뒤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고서 놓아 주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회에서 물러나왔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래전 일인데요. 1995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청소년들한테는 1995년이면 일제강점기랑 거의 비슷한 시기라고 생각이 될 텐데, 그때 서태지와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열심히 외치던, 가출한 아이들 집에 들어오라고 컴백홈을 외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한 성장하는 교회가, 아주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던 한 교회가 이단으로 정죄가 됐습니다. 이단이라는 판정을 받은 거죠. 그래서 자신들은 이단이 아니다, 그 자신들을 변호하기 위해서 그 한 교계 잡지, 이렇게 이단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쓰는 그 교계 잡지에다가 반박문, 입장문을 낸 게 있어요. 그걸 좀 읽어드릴게요. 오늘날도 정확한 조사나 납득할 만한 성경적 근거도 없이 이단성 시비에 휘말려 선교 사역에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되는데, 교계에서는 신중하게 처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가말리엘의 권면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람의 소행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니 만일 사람에게서 났으면 결국 무너질 것이요, 하나님에게로 났으면 어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더 이상 이단성의 시비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나 비생산적인 변론이나 논쟁으로 선교 사역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입장문을 냈어요. 이게 어느 교회일까요? 이재롱 목사의 만민중앙교회에서 냈던 성명이에요. 그리고 3년 후에 MBC를 점거했죠. 올해 1월 1일 새해 첫날 중앙일보 기사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 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6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건강 문제로 형 집행 정지를 받은 이재록 만민중앙 성결교회 목사가 31일 사망했다. 이 목사는 수년간 만민중앙교회 소속 여신도 9명을 40여 차례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2019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6년을 확정받고 대구 교도소에서 복역해왔다. 이게 올 1월 뉴스예요. 본인들이 증명했죠. 본인들이 95년에 했던 이야기, 사람이 세운 것이면 무너질 거고 하나님이 세운 거면 영원할 것이다,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한 이야기를 스스로 증명했죠. 그냥 그렇게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게 사람이 세운 거구나라는 것을 드러내게 된 사건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했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고 나서 그 땅 판 돈의 얼마를 숨겼다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일이 지금 교회 안에서 실제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배 끝나고 여러분 나가시는데 제가 김 집사님 이번 주 11조가 그랬는데 그분이 거의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아까 초등학생들한테 이걸 물어봤더니 초등학생들 중에 다음 주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올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이 진짜 초등학생들이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다음 주에 사람들이 뭘 많이 와요? 제가 볼 때 반타작하기 어렵습니다. 다음 주에 예배 참석 인원이 확 줄겠죠? 그리고 제가 확 줄어가지고 안 온 분들 전화드리면 이럴 거예요. 목사님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어요. 제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어요. 아마 이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적으로 굉장한 위기죠. 그렇죠. 누가 이런 돈을 숨긴 일 때문에 죽었다, 부부가. 그러면 엄청나게 교회적인 위기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좀 달랐어요. 그 일로 인해서 교회가 굉장히 더욱더 정결해졌고 거룩해졌고 그래서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능력이 더 아주 강력해졌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베드로가 지나가면 그 병자들이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스쳐 지나가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 길 위에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베드로가 손 얹고 기도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림자만 얹어도 병이 나을 것이다, 이렇게 믿는 믿음이 있었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이후에 교회는 더 크게 성장하고 부흥하고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고 힘이 세지고 영향력이 많아지면 동시에 위기도 오기 마련입니다. 벌써 이 예루살렘에 생긴 이 교회가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보고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또 신문했던 그런 일이 이미 있었잖아요. 또 그들에게 아주 엄하게 경고했죠.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 그렇게 경고하고 나서 그들을 풀어줍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들이 병고침을 받고 또 사람들이 모이고 세례를 받고 그러니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사도들을 감옥에 잡아서 가두었습니다. 근데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감옥 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이 사도들을 데리고 성전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한 거예요. 그랬더니 감옥에서는 새벽에 난리가 났죠. 분명히 감옥 안에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 사도들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때 막 누가 헐레벌떡 뛰어 들어와서 하는 얘기가 큰일 났습니다. 여기 갇혀 있었던 그 사람들이 지금 저 성전에 가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사람들을 보내서 이 사도들을 다 붙들어 옵니다. 그리고 공회 앞에다 세우고 이제 신문을 하죠. 분명히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복음 전하지 말라고, 가르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왜 계속 하느냐, 그렇게 하니까 이 사도들이 하는 이야기가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제사장과 장로들한테 도리어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죠. 분명히 입 다물라 그랬는데 이제 나한테, 우리에게 예수를 전하니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러니까 속으로는 야, 당장 죽여야 된다, 이런 자들은 당장 없애려 버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가말리엘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아주 존경받는 율법 학자예요. 사도 바울도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존경받는 선생이거든요. 근데 이 가말리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은 잘 생각하시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두 가지 예를 듭니다. 몇 년 전에 드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유대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내가 아주 특별한 사람이다. 그래서 한 400명 정도가 몰려든 거예요. 그런데 이 드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 모였던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렸죠. 그리고 얼마 후에 또 유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백성들을 선동해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는데 그 유다가 죽고 나니까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 지금 이 죽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저렇게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내버려 두라, 손대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사람의 계획이나 활동이라면 그냥 망할 것이다. 앞에 드다나 유다가 했던 일들처럼 그냥 사라져 버릴 것이니 그냥 놔두라. 그러나 만약에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당신들은 무너뜨릴 수 없다. 그리고 도리어 당신들이 하나님의 대적이 될 수도 있으니 놔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가말리엘이. 아주 옳은 말이죠.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말리엘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앞선 두 사건과는 뭔가 조금 다르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선 드다나 그 유다의 경우에는 그 지도자가 죽으니까 다 없어졌거든요. 근데 가말리엘이 볼 때는 예수는 죽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믿고 있지만 가말리엘은 그냥 죽었거든요. 가말리엘에게 있어서 예수는 그냥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흩어져야 돼요. 사라져야 돼요. 근데 도리어 사람들이 모이고 강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은 그냥 예사롭게 볼 일이 아니고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일인 거예요. 앞에 일어났던 두 사건과는 다른 것이죠. 그래서 그 고대 전승에 보면 가말리엘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런 전승도 있습니다. 이제 얼마나 신빙할 만한 일인지, 신뢰할 만한 일인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말리엘이 이 당시에 예수님을 몰랐지만 굉장히 지혜로운 대답을 한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면 아무리 막아봐야 무너뜨릴 수 없으니 그냥 두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데 사람이 하는 일은 다 변하고 사라집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에도 사람이 하는 일, 그게 너무나도 열심히 노력하고 뭐 했던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이 하는 일이라면 나중에는 다 변하고 없어져요. 그런 일이 많습니다.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그 한 선생님께 여쭤봤습니다. 그 선생님 하기에 가장 편한 교과목이 뭐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옛날에 제가 청소년기 때만 해도 그냥 학교 선생님들은 그냥 사범대학 다닐 때 배우신 거 가지고 평생 울거먹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들어보니까 선생님이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중에 선생님, 장래 희망이 선생님, 교사인 사람 있습니까? 잘 생각하세요. 요새는 교사, 옛날에는 다 선생님 한다 그랬는데 요새는 유튜버입니까? 잘 생각하세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유튜버는 훨씬 어려운 거예요. 그 선생님이 되게 어렵대요. 왜냐하면 교육 과정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가르쳐야 되는 내용이 계속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특별히 과학 선생님들 굉장히 어렵대요. 제가 배웠던 과학과 지금 배우는 과학이 다른 거래요. 예, 이론도 달라지고 배워야 되는 내용도 달라지기 때문에 완전히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과학 선생님들도 계속 공부를 해야 따라가고 가르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과학 선생님보다 더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국어 선생님이에요. 국어는 별로 안 변하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요새 국어 수능 지문 읽어보잖아요. 분명히 한글로 써 있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고3 아이들이 그 시험지를 가져왔길래 풀어봤거든요.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도 석사 학위까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한국말을 읽어도 뭔 내용인지 이해가 안 돼요. 국어 선생님이 요새 다루는 지문이 뭐 시, 소설 이런 게 아니고요. 경제 관련 지문도 나오고 과학 관련 지문도 나오고 뭐 철학 관련 지문도 나와서 선생님도 모른다는 거예요. 국어 선생님이 뭐 과학 공부해야 되고 뭐 이렇게 이랬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영어 좀 나을까요? 영어는 뭐 한 번 배우면 영어니까 출제 경향이 계속 달라진다는 거예요.
수학은 어때요? 수학은 전통적으로 어려웠어요. 수학은 선생님도 못 풀어서 학생들 앞에서 망신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게 수학입니다. 잘 모르겠네 나도. 미안해. 그리고 뒤에 가서 답지 보고 와가지고 이제 알았어.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 번 대학 졸업하고 나면 다시 업데이트하지 않아도 계속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과목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체육은 여름에도 땡볕에 나가서 공 던져줘야 되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한문이에요. 한문. 한문은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트렌드를 쫓아갈 필요가 없어요. 안 바뀌는 게 최고예요. 안 바뀌는 게. 한문 아셨죠? 사범대 가면 지원자도 별로 없어. 사범대 가면 한문. 여러분, 교직을 편하게 하시는 방법이에요. 한문 하시면. 세상이 막 변합니다. 세상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죠.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안 다녀봤습니다만 주산학원이라는 게 있었어요. 주산학원. 주판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저는 학교에서도 배우긴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수학에 주판 이렇게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옛날에 회사의 격리라든지 회계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요, 주판을 가지고 했어요. 왜냐하면 계산기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장 빠르게 정확하게 어떤 그 계산들을 해내는 방식이 주산이었어요. 주판을 가지고 계산하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잘하면 어느 회사든지 격리나 회계로 취직해서 크게 어렵지 않게 월급 받을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다 없어졌어요. 그거 누가 합니까? 제가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학과가 어디였을까요? 자동차과였어요. 지금은 제빵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음식 만들고 이런 게 인기 있잖아요.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근데 그때는 자동차과가 제일 인기였어요. 왜냐하면 그 자동차과 나와서 카센터에서 일하다가 카센터 하나 하면 평생 먹고 사는 일이 지장 없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카센터가 문 닫아요. 전기차는 카센터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영어 공부해야 된다, 외국어 공부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바뀌고 있는 거 아세요? 그냥 핸드폰에 대고 한국말로 얘기하면 핸드폰이 영어로 바꿔줘요. 말 그대로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미가 없는 거예요. 누가 외국어로 말하면 핸드폰으로 하면 한국말로 핸드폰이 얘기해줘요. 그런 시대가 왔어요. 과연 외국어 공부가 필요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 근래 하는 이야기 중에 AI가 때문에 세상에 얼마나 많은 직업들이 없어질지 모른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다 벌써 일하고 계신 우리 교우들 긴장되시죠? 내 거 없어지지 않나? 제가 우리 청소년들에게, 우리 어른들은 이미 늦었으니까 청소년들한테 얘기할게요. AI가 아무리 발달해도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좋은 직업이 있어요. 뭘까요? 목사예요. 목사는 안 없어져요. 목사가 왜 좋은지 알아요? 한문보다 좋아요. 한문보다 목사가 왜 좋아요? 성경은 늘어나질 않아요. 그냥 66권 그대로예요. 2000년 동안 그냥 그거 그대로예요. 그거만 보면 돼요. 얼마나 좋습니까, 목사가. 여러분, AI가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불가능해요. 물론 AI가 설교문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온라인에 올라와 있는 수많은 설교문을 보고 자기가 막 짜집어가지고 설교문을 만들어낼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알아요? AI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어요. AI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설교를 하죠.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없는 AI가 설교문을 읽어봐야 그게 어떻게 은혜가 될 수 있습니까? AI가 구원의 감격이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AI는 설교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목사가 좋은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막 이렇게 뭐가 좋냐, 트렌드 이런 게 좋은 게 아니에요. 2000년 동안 한결같은 직업, 그런 게 좋은 거예요. 안 변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방식이 트렌드, 유행하는 것 따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이 어떤 것이냐면 사라져버릴 것에 인생을 걸고 살아요.
지나가 버릴 것에 인생을 걸고 살아요. 사람이 만든 것은 다 변하고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 일에 목숨 걸고 살아요. 드다 따라가다가 드다가 죽으니까 이거 아닌가 보다. 유다 따라가다가 유다가 죽으니까 이거 아닌가 보다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가 똑같잖아요. 돈 따라가다가 아이고 나중에 이게 아닌가 보다. 명예 따라가다 아이고 이게 아닌가 보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총선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뭐 후보들이 발표되고 뭐 아주 난리이지요. 여러분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일이 뭡니까? 여기가 옳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서 우르르 쫓아가가지고 거기다 표 몰아줬어요. 한 1, 2년 지나면 뭐라고 생각해요? 망했다. 아니다. 여기 아니다. 그래서 또 딴 사람들 나오면 또 다음 선거 되면 우르르 올려가서 또 딴 데 찍어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람이 세우는 것은 다 변합니다. 다 망하고 사라져요. 정치인들도 그래요. 내가 힘을 잡으면 권력을 얻으면 세상을 바꿀 것 같죠? 그런데 얼마 지나면 본인이 낡은 사람, 바꿔야 될 사람이 돼요. 내가 옛날에는 바꾸자 그랬는데 나중에는 내가 바꿀 사람이 돼요. 바꿔야 되는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말리엘의 말대로 몇 발자국 떨어져서 보면 사람이 만든 것, 사람이 세운 것은 다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말리엘이 아주 지혜롭게도 지켜보자. 그냥 지금 함부로 손대지 말고 지켜보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면 아무리 무너뜨릴래 봐야 무너뜨릴 방법이 없고 그것은 범죄하는 일이니 지켜보자. 그러나 사람이 하는 일이면 놔두면 다 사라진다. 그러니까 지켜보자고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말리엘은 지혜가 있거든요.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도 함부로 평가하고 재단하지 않고 한 발 떨어져서 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되나.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가말리엘이 그렇게 말하던 바로 그때에 이것은 하나님이 하는 일이다. 이것은 영원한 일이다. 이것은 목숨을 걸 가치가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40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사도들을 불러다가 때린 뒤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고서 놓아주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의회에서 물러나왔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였다. 가말리엘은 한 발 뒤에 떨어져서 어떻게 되나 한번 지켜보자. 나중에 들어가도 늦지 않아. 그랬는데 이미 그때 이게 진짜야. 이것은 영원해. 이것은 목숨을 걸 가치가 있어. 라고 뛰어 들어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욕을 먹어도, 매를 맞아도, 갇혀도, 심지어는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들을 무슨 수로 막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 2000년 전에 만들어졌던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도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니고 있는 거죠. 아무리 밟고 해도 또 일어났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가말리엘처럼 한 발 물러서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자 이럴 단계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증명된 거예요. 2000년 동안 이 교회가 이렇게 계속 생명력 있게 유지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이 교회를 또 복음과 진리에 대한 극악한 핍박이 이 2000년 동안 계속 있었습니까? 얼마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초대교회 로마 시대에 박해받고 죽었는지 모릅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사자밥이 돼서 죽고 검투사들의 경기장에 들어가서 그렇게 죽었어요. 그러나 없애지 못했습니다. 그럴수록 점점 늘어났어요. 여러분 터키에 여행 가시면 카파도키아라는 데 다 가잖아요. 가면 땅속에 도시가 있죠. 땅속에 도시가 있어요. 그 땅속에서 햇빛도 보지 못하고 200년, 300년을 견디면서 믿음 지키면서 교회는 유지된 거예요. 로마는 없어졌는데 교회는 남았어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중국에 복음이 전해진 지가 벌써 꽤 오래됐죠. 근데 중국이 참 선교하기가 어려운 나라였어요. 중국 복음화가 쉽지가 않았죠. 그때 초창기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을 때도 중국이 원체 큰 나라다 보니까 해안가 위주로 선교했습니다.
해안에서 안쪽으로 더 들어가기는 어려웠어요. 그때 허든슨 테일러 같은 선교사님들이 내지로 그렇게 들어가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중국이 공산화되었고 모든 선교사들을 다 추방했고, 그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또 그 문화 대혁명이라는 광풍이 몰아닥쳐서 그나마 남아있던 교회들 마저도 완전히 진멸당했습니다. 교회는 다 문을 닫았고 교회 지도자들은 감옥에 갇히고 수모를 당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 서방에서 볼 때 중국의 기독교는 끝난 줄 알았어요. 끝난 줄 알았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중국이 개혁 개방하면서 문을 열었을 때 들어가 보니까 중국 안에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했어요. 시골로 더 못 사는 중국의 그 변방으로 시골 마을로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전도자들이 생겨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교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2000년대에 굉장한 부흥들이 있었죠. 중국의 교회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시진핑이 집권하면서 아주 교회들을 탄압하고 선교사들을 다 내쫓고 교회 모임을 폐쇄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장담하건대 중국 공산당이 먼저 없어집니다. 교회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공산당이 먼저 끝나요. 중국 공산당이 지금 대단한 것 같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이 만든 건 놔두면 다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있을 거예요. 중국 공산당이 얼마나 됐는데요, 끽해봐야 100년도 안 돼요. 그러고 대단한 것처럼 위세를 부리죠. 여러분, 중국 공산당원들은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당원이라고 아주 이게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당신들 100년도 안 되고 온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2000년을 살아있고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여러분, 제가 장담하건대 보세요. 공산당이 먼저 없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무엇을 따르고 있느냐? 사람이 세운 것, 없어질 것, 영원하지 않은 것을 따르고 있느냐, 아니면 영원한 것,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따르고 있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서기 316년에 그 로마의 리키니우스라는 황제가 카파도기아 지역,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을 버리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그 카파도기아 지역에 있는 세바스테라는 곳에 주둔하고 있었던 로마 군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로마 군인들 중에 한 40명 정도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로마 군인이니까 왕의 명령대로 배교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제 너희는 기독교인인 것을 포기하라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40명의 병사는 예수님을 버릴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을 고문하기 위해서 3월이었는데 아직 물이 얼음장같이 차가운 때였는데 이 40명의 병사를 그 물속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물 밖에는 불을 피워놓고 따뜻한 물이 가득 담긴 욕조를 두고 누구든지 배교하고 기독교를 버리고 예수를 버리고 나오면 이 따뜻한 물에 몸을 담글 수가 있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40명의 병사가 손을 꼭 잡고 우리는 다 같이 믿음 지키고 하나님께로 간다, 그렇게 손을 붙들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병사가 도저히 그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힘이 들어서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그 따뜻한 욕조로 뛰어 들어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순간 갑작스런 체온 변화로 심장이 멈춰서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이 그리스도인 병사들이 고문받는 현장을 지키고 있던 이교도, 믿음이 없는 이교도 로마 병사가 졸고 있었는데, 졸다가 꿈속에서 면류관을 쓴 39명의 군인이 서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근데 꿈결에 왜 39명이지? 분명히 40명이 물속에 들어가 있는데 왜 39명일까?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와장창창창 소리가 나니까 눈을 딱 뜬 거예요. 그때 바로 그 한 사람의 병사가 뛰어나와가지고 욕조에 들어갔다가 죽는 그 일이 그 순간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병사, 이교도 병사가 깨달았습니다. 아, 영원한 것이 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질러요. 나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옷을 벗고 그 39명이 들어가 있는 그 차가운 물로 뛰어 들어가서 그 다른 39명의 군인과 함께 순교합니다. 40명을 채워서 순교하게 돼요. 가말리엘이 이렇게 얘기했죠. 놔둬라, 지켜보자.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이미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뛰어 들어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 신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지켜보자라고 얘기할 때, 아니 여기 진짜가 있어, 영원한 게 있어, 매맞는 것도 갇히는 것도 죽음도 두렵지 않을 만큼 붙들어야 될 영원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미 뛰어 들어간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40번째 병사가 영원한 것을 발견하고 나니까 뛰어 들어가야겠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 40명의 순교로 인해서 이 동로마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기독교에 대한 이 대대적인 박해가 사그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할 줄 알았던 로마 제국은 사라졌어요. 그러나 교회는 남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난 것은 무너지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너질 것 붙들고 사지 마시고, 우리가 변하고 사라질 것, 시간이 지나면 다 후패할 것 붙들고 살지 마시고, 여러분, 영원한 것을 붙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00년도 되지 않은 공산당 당원이라고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데,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교회에 몸담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더 당당하게 영원한 것을 소유한 사람처럼 그렇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사라져 버릴 것, 썩어져 버릴 것, 다 변할 것 붙들지 않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것. 가말리엘은 지켜보자고 했지만 이미 그때도 그 영원한 것을 발견하고 뛰어 들어간 이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그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지금도 박해받는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교회를 보호하시는 그 은혜가, 그리하여 교회가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된 날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요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은 것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과 자부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만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영원한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러니 우리가 그 영원한 하나님이 만드신 이 교회의 한 지체로서 거하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랑스러운 믿음의 힘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핍박받는 지역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사람들로부터 탄압당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북한의 지하교회가 있고 중국의 가정교회가 있습니다. 또 이슬람권에 수많은 숨어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어렵게 하는 그 정부나 정권과 족제자들은 망할 것이요 사라질 것이나 교회는 주 안에서 영원할 것임을 그들이 믿는 믿음이 우리 어려운 형편에 있는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가지게 하시고 그들이 이 영원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온 것을 하나님 자랑스럽게 여기고 힘을 얻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썩어지고 없어지는 것, 버려지고 변하고 소용없는 것에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것을 향하여, 변하지 않는 것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거는 믿음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